볼륨 조금만 줄여.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안에 있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문.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네.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안에 있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문이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게 있거든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김민혜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어져가는 세상을 살지만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환영하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모로 복잡하고 예민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임을 느낍니다. 아멘. 저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깨어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깨어 볼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행실들이 빛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코로나 사회일수록 저희가 예배를 사회이지만 저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시기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름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기일수록 교회가 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 선의 빛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나무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목회자분들이 힘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 성도님들도 영성과 강건함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동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땅 다스리소. 예수 우리 주님이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강경임 권사님하고 우리 나혜옥 사모님이 성경을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도 성경 열심히 잘 읽어주시고, 이 두 분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교회 나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는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야 할 천국에 혼자 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같이 데리고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먹으면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건데, 내가 받은 구원을 누군가에겐 전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지만 누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까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일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과 또 릴레이 기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 주도 저도 기도를 하지만 또 와서 내려와서 보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참 너무 감사하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성경 쓰기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 어떤 사람은 자판으로 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한번 봐가지고서 자판으로 치는 게 좋으면 컴퓨터를 갖다 놓고 1시간씩 타이핑을 좀 해보고, 손으로 쓰는 게 좋은 사람은 손으로도 써보고, 그래서 릴레이 성경 쓰기를 한번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났어요. 다른 교회들 가보면 이 강대상 뒤에 교인들이 쓴 성경을 갖다 놓은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성경 타이핑하고 가고 또 50분 오고, 그러면 한 얼마쯤 지나면 어떤 교회는 1년씩 하더라고요. 꾸준히. 그거를 이제 릴레이로도 하지만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보니까 창세기는 내가 쓰겠습니다, 레위기는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용지를 나눠주더만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에서 써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혼자 써, 집에서.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민수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시편 1편에서 10편까지 쓸게, 어떤 사람은 나는 잠언 내가 다 써볼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똑같은 용지에다가 똑같이 써요. 그랬다가 다 모아가지고 제본을 하더만요. 코로나 시대에 집에 계신 분들 많은데 그 집에서 성경을 한번 써볼까. 혼자는 다 못 써요. 혼자는. 그래서 릴레이로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집에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쓰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 교회에서 여기 문정동에 있는 사랑교회에서 확진자가 20명이 넘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송파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가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송파 맘카페 이런 데도 정신 이상한 일 또 다 글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분간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도 영상으로 돌립니다. 새벽에 교회 오시던 분들 죄송하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수요 예배도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길면 그 다음 주까지 교회가 요즘에 사회에 악한 집단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도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좀 너무 가까운 데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유치원이 전체 방학이 돼서 1층 주차장 에폭시로 쫙 까는 초록색으로 이쁘게 해놓는 그 공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통 4일은 걸립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그래 햇빛이 쨍쨍 내리쬐야 되고 근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네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유치원이 3일 4일 놀 때 그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라 이번 주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걸 이게 습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떠버려서 그래서 이번 주 공사하려고 그랬던 건 안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구제 헌금 통장이 주보에 있는데 거기에 꾸준히 3만 원, 5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이렇게 얼마씩 구제 헌금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대개 이제 어려우신 분들 자녀들 장학금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일 하신 분들 선물 드릴 때나 아니면 조그만 교회들 선교비 보내드리는 일에 주로 사용하는데 이번에 이 복날 되니까 초복, 중복, 말복 장지동에 우리 교회들이 자꾸 이미지를 좀 좋게 하지 않은 의미에서 장지동에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꽤 됩니다. 그분들이 몇백 명 되는데 그분들에게 삼계탕 한 개씩을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드려서 이렇게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지동에 있는 교회들 몇 개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 400명분 삼계탕을 좀 배달을 해드리자. 그런 결정을 지난주에 해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명단을 주고 우리가 그 삼계탕을 준비를 해주면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과 직원들이 통장님들 통해서 그걸 다 나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제 예물 드려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그런 일에 그 예물이 쓰인다는 걸 아시고 시간 되고 또 여유가 되시고 또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구제 통장에도 꾸준히 얼마씩을 넣어주시면 이번 주는 하여튼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늘 기억하시고 좋은 데 사용이 되니까. 어떤 교회 물어보니까 한샘 치고 헌금이 있대요. 한샘 치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 4식구가 가서 소고기 먹은 셈 치고 그만큼을 헌금을 하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옷 한 벌 산 셈 치고 내가 이거 옷 하나 안 사고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구제와 선교 사역에 쓰는데 큰 교회들은 또 큰 부자들이 또 있잖아요. 한샘 치고 이런 헌금을 해보면 억 단위로 헌금이 된대요. 개인적으로 1억씩 내는 사람들이 또 있답니다. 원체 부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해외 학교도 지어주고 우리 국내 어려운 데들 이거 뭐 도와주고 그런 거 크게들 하시더라고요. 뭐 뉴스에 보도는 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은 코로나 전파된 것만 보도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뭐 좀 살라고 그랬는데 이 관투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거 산셈 치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예물 드리시면 좋은데 쓰이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예물도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세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42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들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코로나 속에서도 지키시고 경제적인 환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유와 넉넉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어서 꿇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함 중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마다 저들의 창고의 곳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이 응답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일어서서 김석준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흥분과 시비가 없이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전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으셨을 때 앞사람 머리가 보이잖아요. 바로 앞에. 그러면 잘못 앉은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빗게 앉게 돼 있거든요. 내 의자 뒤에 노란색 표딱지가 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도 되고 노란색 표딱지가 안 붙어 있으면 자리를 하나 옆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가족들끼리는 붙어 앉아도 괜찮아요. 애들이 있을 때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빗게 앉으시면 더러 예배 시간에 구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더러 와서 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걸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괜히 욕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은 끌어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무언가 했다 그러면 다 끌어내리니까 괜히 공격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심해서 자리를 잘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체온계 제대로 재고 오셨어요? 얼굴 들이밀었어요? 탁 찍혀요? 별난 세상이죠. 이 선 대는 게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얼굴만 대면 기가 막힌 일은 여러분의 얼굴과 온도가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다 표시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일 이루어 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라. 나는 능하고 힘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문이라. 아멘. 우리 정혜찬 선생님이 요새 지각도 잘 안 하고 드럼 실력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좀 은혜로워진 것 같아. 참 잘한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뭐 성경학교 하면서 학생부 찬양도 작곡을 하나 했더라고요. 네, 들어봤는데 참 잘했어요. 학교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크면서 이렇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잘 커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유가 뭐냐 이걸 알면, 동기가 뭐냐 이걸 알면 일이 재밌고 신나요. 근데 동기가 뭔지가 헷갈리면 다 재미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죠. 일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살림을 하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이게 재밌으면 인생이 재밌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 이거 설거지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밥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면 재미가 없어. 힘만 드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공부가 근데 성적이 안 오르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가 재미없어요. 근데 공부 자체가 재밌는 애들이 있어 또. 그 참 희한한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있느냐고요? 진짜 있어요. 뭘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새로운 걸 안다는 게 재밌고, 그리고 문제가 착착 풀려나갈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만망학교 뭘 통계를 하나 보니까 졸업생들 중에 25%에서 30% 정도가 북경대학을 가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그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이 알고 나니까 이거 공부가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공부를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땡큐, 감사합니다 손편지를 써왔어요. 쭉 읽어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요즘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대. 그래서 책상에 앉고 싶고 공부가 재미가 있대.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니네 공부 재밌냐?
공부가 재밌어야 공부를 한다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 오늘 식사 대행보냐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트에 가서 배추만 보면 저것 갖고 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저 배추하고 무하고 저거 당근하고 저거 오이하고 저 고추하고 저걸 섞어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 이런 막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다니까. 심심하면 김장하고 싶어. 심심하면 뭐 이렇게 뭐라도 좀 반찬이라도 만들고 싶어.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걸 재밌어 합니다. 이게 인생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재미를 붙이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운전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어디 가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차 운전석에만 앉아있으면 참 행복했었어요. 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가능하면 운전하기 싫어. 근데 운전이 재밌을 때는요, 어디든지 가. 뭐 4시간, 5시간도 힘들지 않고 간다니까.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를 쓰는 거 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시를 쓰는 거 참 어렵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냥 이 하루를 살면서 시가 재미있는 사람이 있다네요. 시 쓰는 게. 어떤 대안학교를 갔는데 그 대안학교 화장실에 그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고학년인가가 거기다가 낙서로 시를 써놨어. 근데 그 시를 봤는데 참 재밌어서요. 외워지더라니까. 내 머리도 좋지 않은데 외워져. 근데 거기 시를 애가 똥 싸러 앉아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에요. 옛날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대안학교 산골짜기에 있는 그 대안학교에서 애가 똥을 싸면서 거기다 낙서를 해놓은 거야. 뭐라고 해놨는 줄 아세요? 똥이 태어났다. 엉덩이가 웃는다. 그 밑에 너는 치킨이 변해서 된 거냐 밥이 변해서 된 거냐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쫑쩝쫑쩝 하고 맨 마지막에 똥아 잘 가라. 그래서 그래서 똥이 수영을 한다. 그리고 끝냈어. 나 그 시를 읽는데 얘는 참 이 시를 재밌게도 쓰지만 그게 재밌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자체가 즐거워. 그래가지고 그때 시를 만들어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들어. 자,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오늘도 교회에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왜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와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윤정희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전라도 광주에 문상도 다녀오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는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기가 막힌 사실이죠.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수 믿고 꼭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신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천국 백성들은 질문을 하고 살거든요. 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용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는 왜 믿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도 크게 3가지의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으로 내가 아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유형이 3가지더래. 첫째는 무서워서 믿는데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벌이 두려워. 혼나는 게 싫어. 왜 공부를 해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혼나.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번에 이 업적 못 내면, 이 실적 못 내면 잘려. 그리고 상관한테 혼나.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동기가 혼날까 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애가 대학에서 떨어졌다, 아니면 아파트가 당첨이 안 되고 낙첨이 됐다, 아니면 돈을 좀 얼마 좀 잃어버리게 생겼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겁이 나면서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겁이 덜컥 납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고난이 닥쳐요.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요. 그러면 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 와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몸이 좀 낫고 싶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돈을 좀 벌고 싶어. 우리 애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합격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그렇죠. 절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든지 아니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든지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깊어져 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되면 이건 오히려 좋은 쪽으로 믿음의 방향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혹은 얻으려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느냐? 재미도 있긴 있죠. 근데 소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게 되면 떠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싶어. 내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우울하게 하는 귀신에 덮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 이제. 왜? 귀신이 나갔으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와. 돈을 벌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럼 이제 교회 안 나와. 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얻으려고 왔던 사람은 얻게 되면 교회 안 나오고 또 못 얻잖아요. 그러면 에이 가짜야. 그리고 또 안 나와. 출발은 두려워서 했든지 아니면 뭘 얻고 싶어서 했든지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 좋은데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고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인생에 고난이 닥친다거나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의 100%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두려워서 예수를 믿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예수를 믿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좋아. 그냥 끌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나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나왔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좋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분이 안 계시면 내가 이제는 못 살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요.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납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마치고 찬송 끝나고 말씀 마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시기 전에 치유의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처럼 만에 영적인 체험을 했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이런 경험이 하나둘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이분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게 되죠. 지난주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축복 기도 하시기 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옆에 앉아 있었던 아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아 주더래.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기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대요. 영적인 체험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좋아져요. 이런 사람들 공부하는 것도 혼날까 봐, 성적 떨어지면 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그냥 좋아. 살림하는 것도 살림이 그냥 좋아. 이런 사람들은 피곤한 걸 몰라요. 이번에 우리 딸하고 우리 사위가 또 지난주에 군대에서 휴가 받은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를 와서 며칠을 있게 된다고, 우리 집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해요. 청소를 하고 베란다를 치우고 뭐 이렇게 화장실을 치우고 옷장 정리를 하고 반찬을 뭐 만들어야 된다고 뭘 사다 놓고, 네가 만들어주는 것보다 애들은 사 먹는 걸 더 좋아해.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래. 자기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사 먹어도 되지만 반찬을 만들면서 기쁜 거야. 내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행복한 거야. 반찬을 좋아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맛이 다른 거 아세요? 손맛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거잖아요. 장갑을 끼우고서 음식을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장갑을 벗고 음식을 할 때 음식 맛이 다르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사람은 손에서 뭔가 나온대.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음식을 하는 거야. 음식 맛이 없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맛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리 학원을 다녀서 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음식을 해보라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음식하는 게 재밌어야 돼. 오이하고 노는 게 재밌어야 돼요. 고추하고 노는 게 재밌고 당근 쓰는 게 재밌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맛이 난다는 거야, 맛이. 근데 주방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조금씩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닥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아서 믿는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긴답니다. 근데 의무감에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나는 무서워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믿어보니 예수님이 참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기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5절,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나옵니다. 자, 성경 하나만 읽어보실까요?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지금 바울 목사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 같이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18절에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 목사님은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울 목사님의 삶이 늘 돈도 많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이었느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 바울 목사님의 인생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힘든 게 산 거예요. 위협 속에서 산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우리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기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쭉 읽어보면 한 3가지로 요약을 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좋아지고 나니까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항상 복종했다는 거예요. 토를 단 적이 없대요. 이거 쉬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요. 항상 순종하는 마음. 이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복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정혜찬 선생님한테 회찬아 오늘 설거지 좀 해놔. 그러니까 회찬이가 예 설거지를 했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복종이라고 그래요. 왜 한 거예요? 혼날까 봐. 엄마 잔소리가 싫으니까. 영훈아 너 설거지 해놔.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영훈이가 설거지를 했어. 왜? 엄마 잔소리가 싫어. 그래서 하는 거 이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은 뭐예요? 야 회찬아 설거지 좀 해놔. 그랬더니 회찬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피곤하신가 보다. 늦으시나 보다. 그래서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개놓고 시킨 것에서 더 나가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점점 좋아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의 감격에서 점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항상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것에서 내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시키잖아요. 야 오늘 여기까지 문제 풀어야 돼. 이거 공부 꼭 해야 돼. 예! 이건 복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은 뭐예요? 엄마는 수학하라고 그랬지만 나는 수학도 다 하고 영어도 다 해놔. 미나 그러냐?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도 기뻐하시지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키는 것에서 조금 더 잘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기뻐요. 시키지 않아도 뭔가 하고 싶어. 이러면 기쁨이 계속 늘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다 지겨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저보고 누가 그래요. 누가 제일 이쁘냐고. 누가 제일 이뻐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이뻐. 젊은 사람이냐고, 이쁜 사람이냐고. 아니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제일 사랑스러우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목사님의 신앙생활에 기뻤던 이유는, 내가 좋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더 잘 듣고 싶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애써서 완성하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기쁘려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게 즐거우려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싫대. 나는 죄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싫대. 그리고 너나 나는 똑같은데 왜 나만 죄 졌다고 그래?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답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죄인은 맞아요. 죄인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거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점점 노력하다 보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보다 죄 안 지을 때 기쁜 거 아세요? 죄를 짓고 죄 속에 넘어가 살 때보다 죄를 거절할 때가 더 기쁘다는 거 아세요? 나한테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할 때 더 기쁘다는 거 아세요? 지금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을 좀 하고 너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노력을 좀 해라. 너 살아가는 방법을 좀 바꿔봐. 복수하려고 했던 걸 용서로 바꿔보고, 그가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지, 이런 마음을 사랑으로 좀 바꿔봐.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기쁘지 않을까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근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애써 너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100% 온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갈 자격만 얻은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너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노력을 해 나가라. 이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할 때 그 기쁨이, 그 성취감이 충만해진다는 거야. 저는 이런 기쁨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습관적인 죄를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죄를 안 지을 때 누리는 기쁨.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맨 마지막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야.
바울 목사님 왜 그렇게 기쁘냐? 내가 파선을 했어. 지중해에서 배가 부서져 가지고 일주일간 뗏목 하나 붙잡고서 깜깜한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물 위에 떠 있지만 이거 의지할 데 없이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강도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있는 제 친구가 한 번은 우리 교회로 왔는데 거기 있다 보면 별일 많겠다 그랬더니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대. 어떤 경험을 하냐? 그랬더니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이마가 시원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강도가 권총을 여기다 대고서 이렇게 있더래요. 그랬더니 돈 내놓으라고. 근데 그런 순간에도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이민상 장로님이 캄보디아로 들어가셨어요. 요즘에 캄보디아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300만 원을 내고 갑니다. 비행기 값 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3,000불을 내는데 그 돈을 내는 이유는 비행기 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비행기 탔던 사람 전체가 15일 동안 격리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 검사를 계속 받고. 그 비용이 300만 원이야. 그냥 다 없어져.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꼭 기도한답니다. 이 비행기 탄 저 많은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네, 전화하셨더라고요. 다행히 당신이 탄 비행기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이제 바탄방으로 들어가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카톡을 길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거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전쟁,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대통령이 돼. 그럴 즈음에 그 남북 전쟁의 최고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여자라는 거 아세요? 노예 해방 전쟁의 최고 영웅은 링컨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우 부인을 얘기합니다. 스토우 부인은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이 소설을 써서 그 소설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동기 자극을 받고 노예 해방 전쟁에 참여했어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어요. 당신이 스토우 부인이시냐고. 나는 스토우 부인이 굉장한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어 보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주 평범한 아줌마라고. 나는 링컨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수염 삐쩍 마른 이런 그런 얘기가 오간 다음에 스토우 부인이 이 책은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적어 내려갔을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니라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남북전쟁을 만드셨고 그리고 북군을 승리하게 해주신 거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가 다 끝난 후에 스토우 부인이 자기가 쓴 책 한 권에 서명을 해서 링컨 대통령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 책 표지에 스토우 부인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유명한 문구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교우에게 기뻐요. 언제?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질 때.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죠.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 안 나가. 그거 신앙생활 피곤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두려워서 예수님 믿나? 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나? 아니면 나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곁에 머물고 싶은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내가 좋아서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내 안에 어떤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항상 시킨 것보다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기쁨이 유지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야.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넉넉한 사랑도 나누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더 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싶습니다. 두려움으로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고 천국이 좋고 교회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왠지 오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교인들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인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563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혹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있네. 나를 사랑하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믿습니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은 단계에 이른 겁니까? 나는 지금 3단계 중에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한 번쯤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더 좋아질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기쁨이 없는 겁니까? 혹시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뻐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나무 교회 기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는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드신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입니다. 이 세상 코로나의 위기도 있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우리 힘을 헤쳐나가기에 복잡한 세상이 되다 보니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병들지 않은 구석이 없을 만큼 속상하고 답답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과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선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풍성히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의와 기쁨과 희락이 평강이 풍성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픈 마음이 우리 아픈 육신이 그리고 우리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점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새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보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보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크게 순종하며 살아보리라. 마음이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